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 시간 잠깐 시사 뉴스 잠깐 제가 뉴스를 글쎄요, 저는 시사평론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의 이름 없는 사역자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시대를 깨어서 있기를 주님은 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의 천기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수 과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해외 뉴스 중에는 예루살렘에는 지금 결국은 웨스트뱅크 지역, 이스라엘이 점령한 웨스트뱅크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라는 건 과거, 그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그러한 나이 많은 역전의 노장 갈렙의 적박한 땅을 달라는 나이 많아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개척자 정신을 잃지 않았던 갈렙의 땅을 그렇게 요구했던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그 웨스트뱅크 오브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착종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접경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를 잠깐 보니까 완전히 All the center of Hebron has been a ghost town for many years.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유령의 도시로 지속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매우 참 삭막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그 적막감과 긴장을 우리는 여전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토요일부터 이미 오늘 셧다운이라는 이러한 정부 셧다운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쉽게 말해서 뭔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예산 문제로 더 이상 꼼짝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되는 상태를 보통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2013년 10월 달에 4년 3개월 만에 셧다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은 1주년 만에 셧다운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풀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미국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파는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중동이든 한반도건 통제하는 것 속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응급 비상적으로 물론 잘 되어 있는 나라고 페마라는 같은 조금 페마 같은 어떤 응급 시설이 지나치게 발달되어서 잘못 전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미국이지만 어쨌든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강제로 이제 무급 휴가를 받게 되고 또 임시직 고용원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갈지 안 갈지는 그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상편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역시 뭔가 연결점에서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닌 그런 2018년 1월 20일 토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상을 했나요? 어쨌든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남북 간의 대화는 절대 동상이몽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북한의 모란봉 할머니 악단이 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벌써 북한 이 노스코리아는 이 수작을 부리잖아요. 누구를 핑계 삼아서 뭐를 보내니 마느니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여지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배후의 조종자들이 하는 가라지의 열매입니다. 무슨 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그죠?
평창 올림픽 같은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기대하고 여기에 무슨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올라갑니까? 뭐합니까? 이게 다 낭비거든요. 결국 북한을 위한 하나의 무슨 쇼도 아니고 이건 어찌합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요번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잠깐 없어지고 정부에서 간섭하느니 많으니 뭐 이렇게 실명제 하느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큰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북한을 돕는 어떤 어둠의 그 돈으로 쓰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기에 우리는 정말 대낮에도 코베 가는 참 이 삭막한 말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정말 이 땅은 캄캄한 흑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금초대로 빛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이 교회들만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 이 세상을 심판이 오는 것은 명확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슨 그 오페라단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의 걸그룹이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두 그룹은 또 뭐고 또 개그룹은 뭐고 또 걸그룹은 뭡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하고 넉넉 빠져가지고 이 사우스코리아는 맨 그걸 가지고 방송 이리저리 누가 오냐 안 오냐 누구는 무슨 누구 애인이냐 아니냐 참 이렇게 완전히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는 방송과 모든 문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할 이 영적 도덕적 이 기준은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 흘려주신 그 핏값을 외면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최고의 우리가 그 영적인 그리고 그 퀄리티를 유지하고 믿음을 깨어있지 못하면 왕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참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여전히 전 그 정권에 대해서 뭐 잘잘못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다만 기도할 따름이지만 이거야말로 완전히 코미디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그 이미지라고 나왔거니 가이사의 초상, 그 동전에 가이사의 초상이 있느냐? 그 이미지가 있느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짐승의 표가 있느냐?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짐승표 받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짐승표가 바로 이미지 오브 미스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가이사의 것이냐? 동전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응?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의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그 악과 죄악만큼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외에 세상 모두가 오염됐고 하나님의 피조물 전사 중에 3분의 1이 완전히 사단 편에 서 있다는 이 엄청난 현실이 지금의 현실인 걸 보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만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다 꽉 차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7일 날 그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날로 이제 2018년이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20일, 22, 23일 날 그것이 과거가 아니죠. 작년 8월 20일 계기일식으로부터 153일, 그리고 9월 23일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사인으로부터 그죠? 120일 등등 많은 시간이 또 사실은 이번 셋째 주일 주간에 1, 2, 3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휴거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1일 날은 슈퍼문, 블러드문, 그 다음 블루문, 슈퍼문, 그 다음에 블러디문이 뜨지 않습니까? 물론 3년에 한 번씩 뜨는 그렇게 희귀한 달은 아니지만 이번에 뜨는 것이 조금 이제 뭔가 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월 26일 날 음력설에도 뭔가 중국의 섬기는 곳은 저들이 공식적으로 아예 용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섬기는 뭐예요? 마귀거든요.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은 용과 친구가 돼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오죽하면 저 중국의 인구가 저 인해 전술로 해서 우리가 그죠? 6.25 때도 많이 당했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여러분 놀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 죽겠지. 오죽하면 용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말이죠. 용을 못 이겨서 용을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죠? 어렸을 때 그런 마치 소동요 같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지냈습니까? 그런 이 용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이렇게 사람한테 가까이 들어와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설인 2월 16일이죠. 이번에 다음 달 약 한 달 좀 덜 남았네요.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6일부터 19일까지가 또 이제 5777년을 마감한 날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1, 2, 3월까지는 매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가 모든 게 지나간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가을절기가 또 한 번 오게 됩니다만 그 어간에 어떤 하나님의 또 큰 사건이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의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모든 급하게 지금 중동은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인디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인디아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동권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인디아를 밑에서 이제 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다니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트럼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장 해제일 정도로 최고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그 계속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미 간파한 대로 그는 메시아닉 주의 1번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유대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노릇한 출중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이 충만해서가 들어올 때까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해졌다는 이것이 다 끝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2018년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를 통해서 지금 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막 그냥 트럼프 기차역을 만들고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막 감사를 돌리고 있어. 물론 저들도 속고 그렇게 어리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땡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잠시간의 사탄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코 트럼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모든 최고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 피조물에게 주지 않아요. 인간 대통령 더럽고 추한 짓 하는 저런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로 일단 받아들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다는 자체가 위기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오바마일 수 있고 뭐 해리스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오바마가 될 수 있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무슨 뭐죠?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어차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전부 다 666 리틀 666 리틀 적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이 존재 중에 이 대장격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결국은 사탄 마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내려고 교회가 떠날 지구를 출발하고 휴거로 떠났을 때 그가 들어가는 자가 그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푸틴이 됐건 무슨 시진핑이 됐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시간이 와요. 이 분노의 시간에.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 대해서 그냥 별걸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뛰었을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때 그 외침은요 심각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안이 열어져서 이제는 늦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늦었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죠? 바다와 산에게 막 기도하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냥 우주 만물이 완전히 열려져 버리고 하늘이 다 떠나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평창올림픽 정말 이것은 위기 중의 위기고 노스코리아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뻔하게 계산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사람이 눈을 이제 혹하게 하는 이런 어떤 예술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저쪽으로 말하는 적국이죠. 이 적국의 혼을 빼놓는 것도 다 이건 하나의 저들이 이쪽 나라를 침략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불과한 겁니다.
공산주의 그 종주국은 결국은 종주국이 아니라 종주 영적인 존재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니무롯 같은 존재 보세요. 영걸 보세요. 뭐 골리앗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리고 이 땅에 나온 많은 어떤 세상의 그 왕들 보세요. 다 그것도 왕입니까? 얼마나 참남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왕과 주님으로 부름받을 존재가 사실 없어야 되는데 인간끼리 그렇게 하다 싸우다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 용의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주님 아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무슨 뭐죠 그거 그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평창올림픽 뭐 이건 세계적인 축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미국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셧다운 문제, 이런 셧다운은 언제든지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 이민에 대한 문제에서 민주당은 오케이 하고 공화당은 막고 강한 미국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상한 사람 안 들어오게 하고 색출하는 것은 당연한 기득권에 갑질하고 있는 공화당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무슨 결국 두 당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같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찬반 다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뭐 쇼에 우리가 굳이 뭐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늘 정말 우리는 깨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이 생업의 전념하면서 예수님을 늘 부르라. 구약성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2018년 1월 20일 그 토요일 오후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가 돼 있냐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회개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말로써 정말 그 심령으로서 불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쁘다고 이쁜 척해서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그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도 우리가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요엘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게 사실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이런 어떤 예언들이 너무도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이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굳이 이것을 해석하라고 해설을 안 해더라도 여러분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거나 뭘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죠?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더욱더 여러분 깨어있고 로마서 여러분 10장 13절이네요.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여기 이제 인용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로마서 10장 12, 13, 14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한 주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공자나 맹자나 코타마시타로타나 그 석가모니 옆에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라 보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다 심판할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성령 안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를 지금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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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마태복음 7장이 그대로 꽂혀버리게 되죠. 제가 말이 여러분 좀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7장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게 주여 주여 주여,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오심에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이 그 수정강과의 모든 것이 발언하는 근원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잖아요. 예. 여러분 2018년 지금 굉장히 그 안개 속 전국, 안개 속 세계사 그런 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헐리우드 같은 이러한 타락한 퇴폐 문화에 빠져서 여전히 그죠? 무슨 그런 것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금 전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음 뺏기거나 방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헐리우드를 부러워하지 말라. 헐리우드가 헬리위드가 되었다. 지옥의 잡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이 미국에서 많은 이런 못된 것은 다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막 돈으로 비즈니스는 막 일해보니까 막 너무 그냥 지나쳐가지고 말이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좀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차분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호련히 주님께서 데려가심으로 휴거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좌정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과 기간은,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한에 도전하고 흑암의 세력들을 추적하고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초점 맞추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100% 그 사람들은 종교 이벤트들로서 주님 앞에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100%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수십 년 성경을 보는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죠?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여러분, 그죠? 미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에게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목사다, 종교인이다 하면서 말이죠. 현란하게 말장난하는 이 자들은 절대로, 거의 99.9%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는 척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요. 자기 그 엉뚱한 소리 하며 사람들에게 혼을 빼놓으면서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떠난 어떤 것에 중심을 바치라고 그렇게 주님은 종들을 세우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잠시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참 안타까운 시간, 북한의 모든 페이스에 지금 모두가 다 계속 끌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이미 정보기관이나 군기관으로는 그들은 다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지금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공식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 지금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시리아는 계속 내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여전히 최강국으로서 발톱을 숨기면서 다 이 세상의 어떤 어둠 세력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로마 교황청과 같이, 타락한 교황청과 같이, 그리고 유엔과 같이,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와 같이, 그리고 모든 음료 종교와 같이, 오직 이곳에서 살아남고 주님께서 건져가고 빼낼 자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7장을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싸움하고 있어요? 싸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전투태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와 말씀 증거하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예. 부르심으로 입고 빼내심으로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죠? 또 이 세상이라는 종교 시스템에서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해서 빼내심을 얻었죠? 그럼 우리가 부르심이고 빼내심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끝까지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기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들로 성령으로 양자가 되어서 부활하고 변화하여 첫째 부활로 올라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